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동안 기도와 눈물로 수고하며 섬기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영육간 더 강건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남4호 전도회 헌신 예배가 18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금정평안교회 장로 천종호 판사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중직자 기도회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매월 둘째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중직자 및 피택자는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은퇴자 등은 자율 참석입니다. 함께 모여 비전관 건축과 청빙을 위해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위원회 주간 어르신 나들이 안내입니다. 일시는 5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출발이며 장소는 김해 봉황대 공원입니다. 대상은 교회 내 75세 이상 어르신 1950년 이전 출생자 90명입니다. 문의는 김정규 장로, 강우진 총무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즐겁고 안전한 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원회 주간 장애 후 나들이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방주원 개방 안내입니다. 정원 방주원이 개방되었습니다. 교회 식구들과 은혜로운 교제와 편안한 쉼의 장소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시설물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6-3구역 최지혜 은퇴권사의 모친 김종수 은퇴집사의 장모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4-4구역 남이삭 장립집사 이미선 집사 덕포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기부 내역입니다. 13-1구역 이종기 장립집사 신발 30켤레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5일 목요일 오전 11시 환희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일 오전 전 세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한번 반갑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우리 옆 사람에게 좀 닭살스럽지만 사랑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사랑해를 4번 하겠습니다. 4번. 몇 번 한다고요? 예, 4번 하는데 하트를 쏘아주세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4번째는요? 사랑해. 아시겠죠? 자, 둘씩 짝을 지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준비되었습니까? 예. 자, 사랑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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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자, 아시겠죠? 아시겠죠? 한번 해보는 거 진짜로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옆 사람에게 사랑의 하트를 쏘아주세요. 시작.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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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우리 반대편 사람에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좀 닭살을 미시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옆 사람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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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 우리 옆세를 바라며 손 내밀어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자, 이번에는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손 내밀어 축복해 주세요. 사랑을 쏘아주세요.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서로에게 한번 박수합시다.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립시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말합시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어둡고 추운 빈들에서 혼자 울며 잠들었죠. 가족도 친구도 없더냐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내 길과 나를 안전케 하시고 평안 주시길 원해요.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어둡고 추운 빈들에서 혼자 울며 잠들었죠. 가족도 친구도 없더냐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니 야곱아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우리 친구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율동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둡고 추운 빈들에서 혼자 울며 잠들었죠. 가족도 친구도 없더냐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내 길과 나를 안전케 하시고 평안 주시길 원해요.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한번 더 하겠습니다. 어둡고 추운 빈들에서 혼자 울며 잠들었죠. 가족도 친구도 없더냐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니 야곱아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니 야곱아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하나님이 되어줄게.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주여 기름하시니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일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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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손을 높이고 영광 이곳에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고 모든 열방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살고 싶지만 때때로 나쁜 생각들과 말들로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주세요. 비전과 건축이 안전하고 아름답게 지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층 한 층 세워질 때마다 부족한 부분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고 싶은 사상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공부하는 저희들과 일하시는 부모님들과 어른들께 지혜와 건강을 주세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세요. 아파서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저희도 이곳에서 기도로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들에게 마음껏 먹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계에 먹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부족하다며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말씀하실 때 바른 자세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저희를 만나 주세요.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해주세요.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크게 방긋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5월에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아니에요? 힘들었어요? 아이고 어떡하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읽을 준비됐나요? 네, 목사님 해볼까요? 다시 해볼까요?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친구들 말씀 읽을 준비됐나요? 네, 좋습니다. 듣기 너무 좋습니다. 힘을 얻어서 한번 말씀 한 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스토리텔링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하면은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바나나요? 바나나가 안 나왔던 걸 알고 있는데 네. 출애굽기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나요? 그림 한번 보세요. 뭐라고요? 말해보세요. 그냥 모세의 우리 친구들 뭐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맨 위에 있는 그림은 뭔 것 같아요? 맞습니다. 10가지 재앙이죠. 그 밑에 누가 이렇게 팔을 꽉 벌리고 있어요? 누굴까요? 모세. 또 옆에 지금 보면 어떤 또 백발의 할아버지가 뭔가 딱 들고 이렇게 있는데 뭘까요? 네, 십계명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여러분들 출애굽기 어떤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하면 보통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의 기적,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십계명을 받았던 이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것과 더불어서 성경에서 출애굽기에는 무려 15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힌트 줄까요? 성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아닙니다. 성기훈 친구 이름인데 아니고 네. 뭘까요? 성경책 아니에요. 성, 미음, 네, 희광이 성마 맞아요? 맞습니까?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줄게요. 오늘 누군가 저한테 일용할 양식 주셨는데 맛있는 거 주겠습니다. 맞습니다. 출애굽기에는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의 기적과 또 뿐만 아니라 이 십계명의 내용과 더불어서 출애굽기에는 15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이 15장에까지 걸쳐서 만들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왜 만들었을까요? 성경책 주기 위해서 왜 만들어라 했을까요, 친구들? 네, 우리 하니. 예? 우리 나중에 번역해 주십시오. 제가 잘 안 듣습니다. 미안해, 잘 못 들어서. 올라와. 와, 제가 아직 공부 안 했거든요.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 애들이 벌써 알고 있습니다. 초등 2부입니다. 제가 맡고 있고요.
우리 교사님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아도 나중에 주겠습니다. 맞습니다. 성막 제도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조금 더 실제적이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15장에 걸쳐서 이 성막 제도를 주구장창 이야기하시면서 오늘날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성막 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후로 아침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인도해줘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어땠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기뻤을까요? 아니면 힘들었을까요? 별로 기쁜 마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뻤겠죠. 눈에 보이는 우리 하나님 성막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인재와 그 영광이 충만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보면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기쁨과 즐거움, 오늘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성막을 만들어야 할까요? 성막을 만들어야 한다. 아니야, 성막 안 만들어도 돼. 그 귀찮은 거잖아. 네, 성막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왜 만들지 않아도 될까요? 어떻게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니까.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이야기했는데 정답 맞다 해줄까요? 어느 정도 맞죠? 우리 박수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죠? 민영? 민혁이에요. 알겠어요. 나중에 다니엘씨 한번 들어갈게요. 목사님이. 맞습니다. 비슷하게 대답을 했는데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니죠. 요한복음에서는 우리를 돕는 보혜사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이 오늘날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에? 무슨 복음이 아니고 어디에 계실까요? 오늘날 우리 마음에 내주하고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모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한 우리가 어떤 존재? 움직이는 성전, 출애굽기로 말하면 움직이는 그 성막이 되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그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시는 식구들과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크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또 때로는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날마다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다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배하며 저희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근심이 없게 해주시고 날마다 지경이 넓혀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식구들 어릴 때부터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히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중요한 광고부터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 정원을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그 정원 이름이 방주원입니다. 방주원이라는 거 방주 모양이 딱 올라가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주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방주원은 우리 모두가 다 잘 관리해야 돼요. 근데 거기 올라가서 장난친다고 거기 막 돌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거기 있는 풀 뽑는다든지 아니면 나무를 꺾는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린 식구들이 특별히 이제 거기 올라가면 그곳에 여러분들이 장난치거나 그렇게 하다가 그 위에 막 너무 나무 넘어가지고 거기서 막 장난치다가 막 거기에 떨어지면 큰일 나요. 폭포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거 함께 관리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막 놀다가 너무 지나치게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돌봐 주세요.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여러분 어린 식구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예. 근데 한 10명이 아직까지 대답을 안 했어요. 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5월달 성경 암송 한번 할까요? 자, 준비 시작.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네. 네. 자,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네, 손 모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어린 식구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자녀들 퇴장할 때 손 내밀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는 초등 2부부터 차례차례 천천히 퇴장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자, 초등 1부 퇴장하겠습니다. 초등 1부 퇴장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자, 유치부 퇴장하겠습니다.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예,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3절부터 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부터 6장 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이 가정 이렇게 하면은 한문으로 이렇게 집가에다가 그 다음에 뜰정 이렇게 쓰고 있죠. 근데 그 집가를 좀 이렇게 한문 풀이를 해보면은 제일 위에 지붕이 있고 지붕 아래에 돼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썼냐면은 옛날에는 이게 집을 지을 때 좀 밑에서부터 기둥을 좀 이렇게 세워서 위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을 타고 늘 뱀이 다 이렇게 올라오고 하니까 그 기둥 아래쪽에다가 거기다가 돼지를 거기다 키웠답니다. 그러면 이제 돼지가 뱀을 같은 올라오면 그냥 뱀을 막 잡아먹고 또는 막 물어 죽이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가짜가 바로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은 보호를 받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 있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뜰 정자죠, 그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제 좀 편안한 쉼을 얻고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먹을 것과 이런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곳을 이렇게 뜰정으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보호와 그리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곳, 이게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정이 그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한 남녀가 이렇게 가정을 꾸린다라고 하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물론 서로가 남녀가 좋아서 결혼은 하겠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그런 책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사실 대부분 결혼 전에는 그걸 헤아리지를 다 못했죠. 근데 이제 그래도 그걸 모르는 게 다행이죠. 만약에 그걸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은 그럼 그 책임 때문에 아마 여러분 결혼하기가 참 더 어려웠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이 가정, 힘든 그런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가정은 그래도 그걸 잘 감내하고 꾸려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참 요즘 많이 느끼는 거는 참 겨우 그리고 또는 어쩔 수 없어서 그래도 이렇게 꾸려나가는 그런 가정이 많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정을 세우신 분입니다. 최초의 인간 이 아담을 하나님이 딱 보니까 너무 외로워 보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딱 데리고 오는데 아담이 딱 보는 순간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이는 남편 된 분들 지금 이야기를 잘 안 하시네. 이는 뭐라고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거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아내에 대한 그 고백이 없을 겁니다. 이 사랑 고백 중에 최고로 그렇게 칩니다. 자, 이 하나님은 이처럼 가정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가정이 또한 번성하기를 원하셔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뭐라고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가정, 아름답고 복된 가정, 그런 가정에 대해서 시편 128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라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고 복된 그런 가정입니까? 그런데 이런 가정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한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의 구성원들이 각자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구 하나 책임을 만약에 회피한다고 하면은 그 가정은 보호막이 없어지고, 그리고 정원과 같은 그런 안식처가 아니라 전쟁터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그런 가정을 가리켜서 요즘은 위기의 가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위기의 가정은 갈수록 더 많이 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가정다운 가정,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 오늘 꼭 기억하시고, 그런 가정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족 구성원 되시는 우리 각자가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피차 복종하는 것, 그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바울은 가정의 구성원들의 책임을 말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해요. 5장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누구로부터인지 어떤 설교자예요. 그 설교자로부터 제가 들었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때 제가 굉장히 크게 감동이 되었던 것인데, 이 구절이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이제 그때 설교를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존경하고 받들고 하는 그런 어떤 뜻보다는 어떤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 강합니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피차 복종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우리가 서로 복종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거기 보면은 헬라 원어로 보면은 히포타소메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히포하는 거는 아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타소라는 말은 정렬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다 정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누구의 권위 아래 정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정렬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요, 가정에는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누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하는 그런 공동체라기보다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함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이게 첫째 원칙인 겁니다. 제가 지난 5년간 사상교회 이제 여러분 그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결혼 주례를 좀 제법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최근까지 요 한 1, 2년 동안에 계속해서 본문이나 설교의 제목이나 이 모든 것들이 주례사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식에 오는 어떤 그런 아마 그 우리 교회 식구들은 매번마다 비슷한 걸 아마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도록 그렇게 들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는 주례사가 뭐냐면 제목이 그렇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세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둘이 한 몸을 이루려고 하면은 서로 마주 보는 어떤 가운데서 둘이 한 몸을 못 이룬다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몸을 이루게 하면은
함께 바라봐야 될 대상이 있다. 그러면서 생텍쥐페리가 이야기했던 그 말을 인용을 하죠. 그게 뭐냐면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함께 바라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한 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고 하면은 가족 구성원이 함께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함께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함께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며 예수님과 함께 자신들의 길을 계획하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함께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함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참 가슴 아파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함께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가슴이 여러분은 많이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늘 눈물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다들 기도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속히 기도의 응답이 와야 되는데 그냥 속절없이 흐르는 그런 세월 속에서 마음이 많이 무너진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안타까움을 여러분 이상으로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듯이 그렇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만이라도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계속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부부 중에 한 사람만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실망하지 말고 남편이나 아내나 할 것 없이 그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그 가정 속에서 함께 바라보는 그와 같은 은혜가 거기에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누구 편이냐? 바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 편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의 그 모든 바라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여러분이 겪을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 부모된 이들은 가만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돈이나 권세나 명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치우쳐서 거기에 관심을 두고 여러분 살아가면은요, 자녀들이 다 그거 봅니다. 아내도 보고 남편도 보고 다 그걸 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마음이 나눠지게 돼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서 정렬되면 피차 책임을 묻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돼요. 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는 그런 가정이 여러분 복된 가정이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정에 상쾌한 그런 봄바람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더 번성케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계속해서 복의 역사가 내려 흘러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가져야 될 책임이 뭔가 그걸 말씀을 여기에 보겠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한 가정의 남편은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밖에서 일하는 거고, 그리고 여자들은 뭐예요? 집안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 잘 안 하죠. 둘 다 벌어야 된다, 그런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역할 분담에 대해서 한마디도 여기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뭘 말하느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제가 결혼식 주례 때 하는 말, 그 말도 좀 했는데 그때 제가 또 이렇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물려준 DNA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DNA가 안타깝게도 죄에서 오는 DNA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벌을 내려주셨잖아요. 그 벌을 내려주신 그 DNA를 따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먼저 남자에게는 어떠한 주님이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주셨죠? 그 벌이 어떤 벌입니까? 네, 이제 노동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자는 어떻죠? 여자에 대해서는 한 가지 벌이 아니에요. 몇 가지 벌이죠? 여러분 잘 안 보는가 보다. 기분 나빠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 벌이에요. 여자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여자들은 좀 그런 데 대해서 한번 하나님께 항의도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 벌을 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아이를 해산하는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아이를 안 낳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아본 분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마치 3층에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김혜진 집사님은 아닌데 그런 지금 생각. 그 10층이에요? 그것도 아닙니까? 진짜 이게 정말 아프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우리 막내를 낳을 때는 그때 우리는 그때 아이가 그때 스코틀랜드 거기서 낳았는데 그 병원에서 막 내가 들어가게 해서 그걸 잡고 있는데 와 진짜 되게 아픈가 봐요. 해산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저는 이해 다 못합니다만, 근데 많이 힘들대요. 그래서 여러분, 여성들이 그 애들 하나 낳은 것만 해도 여러분이 감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남편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참 이거 어떤 면에서는 조금 억울하다 싶은 그런 벌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이게 지금 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벌이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보면 남편을 원한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말은 남편을 다스리고 싶다 이 말입니다. 남편을 다스리고 싶다. 근데 어떻게 돼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게 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내들이 왜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아내와 남편을 딱 보면은 아내가 남편보다 더 똑똑합니다. 남편들이 지금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동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깨닫습니다. 와, 아내가 나보다 훨씬 똑똑하다. 그걸 깨닫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뭐예요? 이 남편이 하는 것마다, 그래도 이제 하는 것마다 하는 것보다는 하는 짓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러면 되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자기가 다스리고 싶어. 그런데 뭐예요? 다스리지 말라고 하세요. 다스림 받아야 된다. 뭔가 좀 이렇게 좀 덜 똑똑한 그런 남편이 하는 어떤 거기에 지도를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게 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벌이랍니다. 이 벌이에요. 어쩔 수 없는 벌이니까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이 벌을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성들이 좀 모자란 남편이라도 그 남편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 그것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아내들이 좀 힘이 든 거는 있겠지만 가정의 보호와 안락을 위해서는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접고 남편이 가정을 잘 다스리도록 해줘야 된다. 그게 바로 배우자라는 그런 뜻이 거기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아내는 항상 남편을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니 목사님, 존경할 짓을 해야 존경하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그거는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때 하시고, 그냥 먼저 존경하는 말과 행동하는 그런 행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은 참 진리에 가깝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남자는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내가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하는 말을 해주면 그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요, 남의 남편과 막 비교해서 하는 말 있잖아요. 절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TV 보고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 멋있는 남자가 나오면 그냥 그 남자가 멋있느니 뭐니 하는 그런 말을 남편 앞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면 남편은 뭐예요? 남편은 지쳐요. 더 지쳐요. 뭐 때문에 밖에서도 지치고 안에서도 지치고 계속 지치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남편은 더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한 태도는 어때야 되냐? 사랑이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주신 그런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과연 이걸 해낼 수 있는 남편이 있기는 있나요? 정말 있기는 있나요? 우리 남편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해낼 수 있겠어요? 뭐 말을 안 해요. 그 동의한다는 말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솔직히 남편은요, 체질적으로 사랑의 언어나 행동이나 이런 것에 너무 서툴러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사랑의 언어와 행동, 몸짓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사랑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시중에 나가보면 책들 많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법 10가지, 심지어 어떤 사람 아내를 사랑하는 법 100가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서 눈에 탁 띄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아내의 신발을 신고 1마일을 걸어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게 뼈쪽구두인가 아마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영어로 생각이 안 나가지고, 뼈쪽구두 뭐라고 하죠? 하일이라고 합니까? 그걸 신고 1마일을 걸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 사랑하는 데 있어 아주 참 중요한 그런 요건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남편들이요, 저 따라서 합니다. 사랑은 배워야 합니다. 배우겠습니다. 네, 2층은 아무 말도 안 하네, 남편들. 2층은 남편 없어요? 없어요, 남편? 네, 2층만 하겠습니다. 나는, 남편들이 이리 좋고, 나는 사랑을 배우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우리 아내들은 박수 한번 치시길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배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누구냐? 자녀와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때 부모의 책임보다 자녀들의 책임을 먼저 말하고 있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가 부모에게 말한 것보다 앞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10계명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부모에게 잘해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고 하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을 이렇게 주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것은 부모가 바라는 가장 우선순위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모가 해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 그거를 지금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부모는 요즘 수많은 부모가 이거는 거꾸로 지금 하고 있죠.
부모가 자식들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노력이야.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지나쳐가지고 부모가 자식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복은 부모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화가 나게 하다 또는 흥분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더 많이 사용하는 이 뜻이 뭐냐면은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언제 가장 괴로울까? 우리도 자녀 있을 때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자녀인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언제 가장 괴로움을 많이 느낄까 하는데 통계가 나와 있어요. 부부가 싸울 때라고 합니다. 부부가 싸울 때, 아이 앞에서 아이들을 놓고 부부가 싸울 때 또 아이들을 놓고 싸우죠. 누구를 닮아서 제가 저러냐? 라고 하는, 누굴 닮기는 지 닮았지라고 서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자녀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나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싸운다, 내가 못 나가지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대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 얼굴을 서서서서 피해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럼 그저 가장 괴로울 때가 바로 그런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했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데에서 가장 좋은 것은 또 부부관계래요. 부부가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이 자녀들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거기서 주의 교훈과 훈계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대화를 할 때 특별히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부부가 대화를 할 때 누구 비판을 하고 욕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말을 듣잖아요. 이런 말 절대 여러분 거기서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괴로워하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본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 부부가 대화 속에서 사랑하고 더욱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이고 좋은 어떤 이야기를 서로 함께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이 자녀에게 훈계와 양육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처럼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주어진 책임에 충실해야 그게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부모대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은 다 각자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들지만은 바로 이걸 사명을 갖고 이걸 해내야 돼요. 가정에서 그걸 해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가정을 가정답게 회복시키는 그와 같은 운동이 거기서 일어난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가정 공동체가 돼야 돼요. 교회는 제가 이제 교회 부임한 이래 이제 성도라는 말을 많이 안 쓰고 제가 식구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 어떤 분들 막 왜 식구라고 해야 되냐고 많이 어색해하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 말을 갖다가 많이 사용을 해요. 아직도 뭐 어색해하는 분들이 물론 있긴 하겠지만,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식구라고 느낄 수 있는 수단이 상당히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식구 하면 무슨 뜻이에요? 식구 뭐예요? 먹을 시계? 입구죠, 그죠? 이게 뭔 말이냐면은 식사 공동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식탁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정말 자주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형편이 못 되죠.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일찍이 이제 식당이 너무 막 식당이 좁으니까 우리가 폐쇄했고, 그리고 지금은 비정관 짓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근데 이외의 일이 하나,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거 참 너무 전 놀라워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여러분 2부 예배 마치고 나면은 뭘 나눠줄까요? 여러분 1부 예배 마친 분은 잘 모르죠. 2부 예배 마치고 나면 주먹밥을 하나씩 드립니다.
처음에 제가 주먹밥을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그거 가지고 어쩌려고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주먹밥 하나를 이렇게 받아들고 그 다음부터 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주먹밥이 그렇게 또 맛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주먹밥을 지금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주먹밥 먹어보세요. 되게 맛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주먹밥을 가지고 뭘 하시느냐, 3, 4모 다 모여가지고 그 주먹밥 하나 가지고 같이 대화하면서 먹고 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어떡합니까? 집에서 김도 가져오고 조그마한 반찬도 가져오고 해가지고 다 모여서 그 적은 거지만은 이 적은 것을 함께 나누면서 거기에서 하하하 웃고 같이 대화 나누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그렇다고 앞으로 계속해서 주먹밥 주느냐? 비정관 건축하고 난 다음에 건축 현장이 앞으로 주먹밥 계속 줍니까? 이제 그때는 식당에서 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식사를 같이 나누는 거, 여러분 이런 어떤 것들을 조그마한 것이라도 나누는 바로 그 식탁의 공동체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근데 식사 하나만 가지고 무슨 가정 공동체를 이룰 수는 없죠. 교회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 조직이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규모가 좀 있는 교회, 특별히 3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도무지 가정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답니다. 300명 이상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규모가 있는 교회는 그래서 뭘 도입을 하느냐, 가정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을 이렇게 갖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정교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지구라고 하는 것이 있고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각 부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나 그리고 지구나 이 구역에서 함께 모여서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서로 기도하고 함께 모이고 하는,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있기는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원활하게 잘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든지 모이게 하려고 지구마다 막 지금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애를 쓰는 가운데서 여러분 적어도 중직자들은 이런 모든 일에서 함께 애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이런 어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시스템이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노력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겠죠. 올해 비정관 건축됩니다. 비정관 건축이 되고, 그리고 올해 또 우리가 또 중요한 지금 청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시는 분은 적어도 이런 어떤 부분에서 좀 특화되고 훈련을 좀 많이 받은 분, 이런 어떤 목회, 이런 어떤 경험이 이런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딱 지나고 내년부터 정말 좋은 그러한 어떤 우리 교회가 정말 가정 공동체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죠. 근데 이분이 1852년에 알제리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31년이 지난 다음 그의 시신이 알제리에서 뉴욕 항구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그 뉴욕 항구에 그때 당시에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여러 많은 상원, 하원의원들이 다 모이고 많은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다 그 항구에 모여가지고 다들 그 앞에서 모자를 다 벗고 그렇게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렇게 했을까? 라고 여러분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를 작사한 사람입니다. 이거 한 곡을 작사를 해가지고 그가 그렇게 이것 때문에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것 때문에 참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 혹시 여러분 노래 아세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살아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내 집뿐이리. 모르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익숙하지만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익숙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곡만 들으면 그냥 전쟁터에서도 자기들이 그냥 합창하고 전쟁을 쉬는 그와 같은 일이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선물 중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큰 선물입니다. 소중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는 가정,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가정, 그 가정을 체험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회 공동체. 혹시 여러분 다시 시작하기에는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졌어, 너무 가족들이 다 멀리 뿔뿔이 흩어져서 너무 멀리 와 있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아직까지 기회입니다. 아직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여러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5월의 향기로운 봄꽃처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가정이 꽃피우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이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축도 마친 다음에 우리 행사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나가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가정을 지켜가며 고군분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고 두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최주혜 은퇴 권사님의 모친 그리고 김종수 은퇴 집사님의 장모님 장례를 마치시고 오늘 2부에 오시네요. 그리고 5월 17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르신 나들이 장소가 김해 봉황대 공원이 너무 좁은 관계로 변경되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김해 연지공원으로 간다고 합니다. 17일 날 오전 9시에 출발 예정이니까 그때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르신들 선물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70세 이상, 71세 이상 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71세 이상 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이 시간 또 이음부와 청년부에서 여러분이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이분들에게 경의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저 중삼층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중삼층에 계신 분들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박수를 좀 더 크게 칩시다. 너무 오래된 나중에 할게. 나 71세 안 됐는데. 예, 우리 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함께 우리 어르신들을 향하여서 한번 외칩시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